2017년도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중앙장로교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이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신앙 수준입니다. 참 학점으로 말하면 A학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영상에서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곱던 얼굴들이 상당히 늙어져 있고 또 까만 그 머리들이 하얗게 된 것을 보니까 함께 늙어가는구나. 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교회에서 성탄 메시지를 제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성탄 설교를 38번을 한 셈입니다. 별로 감탄이 없네요. 38번. 참,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 성탄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탄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아,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 전무후무한 대사건은 즉흥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의 으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최대의 걸작품인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 타락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오심에 대해서 예비하신 그런 기록입니다. 이 메시아 나심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 성경이 연속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그런 암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혹은 상징으로 혹은 예표로 혹은 형태로 구약의 여러 책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에 대한 것을 정리한 장절들을 보면은 우선 인간이 범죄 타락하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예언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나실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히 이 메시아를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456회나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미리 증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 나심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고용하셨습니다. 무려 15명 이상을 하나님께서 고용하셔서 메시아 나심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탄이기에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맞이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성탄의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정말 새롭고 그리고 실증이 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오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께서 장명해 주셨고 그 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 두 이름을 가진 의미를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건 마음으로 대답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대답이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반성하시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모르면 안 되지요. 예수의 이름,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구주, 이것이 바로 예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734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지어 놓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보라, attention, 그리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 처녀여야 합니까? 처녀 탄생이 아니면 메시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무죄하신 분임을 그의 탄생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태어났을 때 그 속에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이상한 예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가 있는가 하면 계룡산 예수가 있고, 문 씨는 이미 국제성을 가지고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그러나 김 씨, 문 씨, 박 씨, 김 씨 아무리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해도 자기의 아버지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난 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야 그것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방법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탄생의 방법을 통해서,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처녀 탄생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되 한 아기로 나섰습니다. 더욱이 그 이름의 뜻을 번역하여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 번역까지 하셨을까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임마누엘 단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에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번역해서 알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닙니다. 온 세계 만민이 믿고 받아들이는 구세주입니다. 만민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 각 민족과 그리고 족속과 모든 방언을 위해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깊은 뜻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바로 본질적으로 이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종교들은 모두가 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행과 수련을 닦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깊이 명상하고 진리를 찾고 다닙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애초에 범죄 타락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쫓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십시다. 아마 이것은 성경 전체의 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암송하실 줄로 압니다. 아직도 암송하지 못하신 분은 깊이 반송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리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의 삭개오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아주 외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땅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같이, 즉 우리처럼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한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속에는 성육신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없는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높은 문화권에 살면서 편하게 살다가 조금 정말 낮은 문화권에 가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 이 낮은 인간이 참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이런 희생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땅 위에 자기가 지으신 사람이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그 이름의 뜻은 이처럼 낮아진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더욱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정도로 낮아지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친히 체휼하시고 겪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태에 출생하여 배꼽을 떼내듯이 우리 주님도 똑같이 하셨고,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예식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의 양육을 받아서 자라났듯이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온갖 멸시를, 천대를 겪으셨습니다. 나중에는 3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키웠던 제자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앞에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았던 이 인생의 삶의 고비고비를 모두 겪어보시면서 그리고 체휼하시면서 몸소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보는 정신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심연에서도 나의 고통을 몸소 체휼하신 그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생애에서 모든 고비를 먼저 겪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영원한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그 현장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차가운 고비를 넘어갈 때에 천국으로 나의 손을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무덤 속에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삽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처소에서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예배 속에서 정말 주님과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지금 나누고 계십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은 나와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찬식을 거행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 곁에 지금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니라. 번역한즉 이 말씀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번역하였기에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이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아직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번역해서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해주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립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정철아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 번역 선교에 참 헌신한 분인데 저는 부족하지만은 지금도 그 번역 선교에 비록 작은 것이지만 참 선교지를 보내면서 기도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해 주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을 아직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번역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귀하고 복된 이름, 정말 우리가 마음폭에 새겨서 이 귀한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이 이름을 번역하여 전파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모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어려운 시대에 저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모두 주님 전전에 나와서 애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소동했던 것처럼 들뜨고 소동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서로 이렇게 파티하면서 이 성탄절을 범행하지만은 저희들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